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창신유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부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보통 세미나를 이렇게 교회적으로 많이 초청을 하거든요. 전교인 0세부터 100세까지. 근데 이 중고등부 학부형들이 초청한 것은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선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된 거예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 전라부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죠.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손자를 봤거든요. 저희 손녀가 4살이요, 4살. 할머니라 그래요. 근데 제가 손자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게 7대요, 7대. 야, 너는 7대야, 7대.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을 말씀은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시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지를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기도 출신이에요. 사남매 맞이에요.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요.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놀이터가 주로 산이 놀이터였어요. 산꼭대기 먼저 올라가기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모루 달에 산딸기 따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끔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은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씹으면 껌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가 봐. 그리고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주세요.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랍니다.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녀야 되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도 대만에서 지금 집회하고 어제 밤에 왔어요. 와서 지금 아침에 막 온 거예요. 그리고 6, 7, 8 계속 미국에서 집회를 했어요. 뉴욕, 보스턴, 워싱턴, 아틀란타 계속 여기서 집회하고 막 돌아오고요. 5월에는 호주에서 집회를 했어요. 시드니하고 브리즈번에 집회하고. 4월에는 또 중국에서 집회를 하고. 1, 2월에는 유럽을 한 바퀴 돌았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스라엘까지 7개국을 한 달 동안 돌면서 집회했어요. 가을에는 아프리카에서 집회했어요. 남아공, 잠비아, 말라위 계속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다음 달에는 필리핀과 호주에서 집회를 합니다. 지금 네팔, 부탄, 미얀마 계속 지금 집회가 연속이 돼 있어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셔서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3,500개의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세미나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해달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세미나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 탄압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떼게 하고 지하교의 문을 닫게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비자를 안 내주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여기 서초동 치마 빨아면 게임도 안 돼요.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세미나를 온 거예요. 오늘 비행기 타고 온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근데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는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계속 말로 물어봐요. 야, 하나님 멋진 분인데 그거 좀 살짝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거 물어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 하래요. 중국이 나라다 큰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를 다 돌리니까 몇 년? 100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상하이로, 베이징으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장춘으로, 하얼빈으로, 청해, 청도, 위례에서 그냥 계속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비자도 안 내주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제가 3월에 갔을 때도 저희 앞에서도 선교사를 추방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는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인도가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다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계속 지금 뉴델리를 캘커타로 벵글루루 시리구르로 콜라로 자이공으로 계속 지금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세미나했죠.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스님이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다 씩 웃으시더라고.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잔으로 만들어 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단일국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거기서 세미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아. 와서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예요. 그 섬을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지금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라바로 수르베시로 반동으로 머나도로 계속 지금 인도네 섬을 돌면서 계속 지금 인도네 현지인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교회가 공부도 하지 않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불교국가, 이슬람국가, 힌두교 국가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25세 결혼을 했는데요. 5살 때 제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해줄까? 자기 마누라간 기도를 한 거야. 5살 때.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하루는 아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자기는 아가씨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떨어지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떨어졌으니까. 그 양가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깨를 탁 내가 큰소리 쳤어요. 저희 아들이 5살 때부터 마누라간 기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도님은 한 주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예쁜 아가씨 몇 살이에요? 몇 살? 몇 살? 몇 살? 5살! 4살! 4살! 3살! 자, 우리 신랑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배운 건 어떻게 된다? 써먹어야 된다. 말씀했어요. 행함론의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는 거예요. 저희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4살이에요, 4살. 그리고 이제 손자가 태어난 지 2달 됐어요, 2달. 이제 손자 마누라감 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보고 사위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는 꼭 기도하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자녀가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손자, 손녀의 배우자 꼭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에게 부흥을 오셨어요. 부흥을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도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전심 안 되셨어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 이친했어요. 에르멜장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절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만세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에 지기심을 아셨으니까 금식 기도를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보다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 순종해서 3일 금식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그럼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서 놓고 축복해줘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이삭이 야곱과 에사에게 장정은 축복을 줄 때 그 축복은 때문에 팥죽을 주고 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부모의 축복은이 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말씀과 기도를 올려시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알고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시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쉽게 교육시킨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여러분의 평생이 편하게 원하시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기도를 시키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노절 달다 말한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를 올려주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광고에요. 백세보험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백세는 꿈도 못 꿨어요. 30년 전에요.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어요. 동네방네 사돈 팔촌 불러서 엄청 크게 했는데 요즘은 한갑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60은요 세대요 세대. 그리고 남자분들은 청년이요 청년. 여기 전부 세대가 청년들만 계시네. 그래서 30년 60살이 90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년 후에 90살이 몇 살이 되겠어요? 12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싫어도요 베이스가 사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뭐 살기 싫으세요? 싫어도 사세요. 그 우리 예쁜 꼬마 아가씨가 몇 살에 4살이라서니까 아직 116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기나긴 세월을 말씀과 기도로 지금부터 훈련시키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챙겨줘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도 발표했어요. 79세까지는 청년이래요. 80부터 99세까지는 장년, 100세부터 102세까지 노년. 그래서 왜냐하면 혈액문시 발달되고 신약이 개발이 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줄기세 발달하니까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100세 되신 분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막내인 친구가 부모님 백수센터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친할머님이 97세에 가셨어요.
외할머니께서 94세에 가셨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앞으로 170입니다. 그래서 그 기나긴 세월을 말씀과 기도로 지금부터 훈련시켜요.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 뱃속에서부터 말씀 훈련시키고 또 딱 태어나서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어린이집에 갈 때 1분이라도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10초라도 기도해서 보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려서만 잘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데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에 나타난 것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생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다면 10초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서 보세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10년 20년 내에 완전히 다른 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자녀교육 세미나만 13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반 세미나까지 하면 20년 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엄마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킨 대로 했더니 애가 나왔는데 신통방통 영통하다는 거야. 자기가 낳아놓고도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와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엄마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목사님 부탁을 해요. 또 부르시자고. 또 가서 집회. 그래서 보통 교회 한 5번 기본으로 갑니다. 기본이. 제일 많이 간 교회는 7번까지 갔어요. 7번. 부산 수영로교회 같은 한 7번을 갔어요. 엄마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계속 부른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내일부터 3일 금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에 꼭 아침에 10초라도 기도해서 보냈어. 그럼 대학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성교할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기도 이렇게 나갈 수 없다면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기도하자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 나고 있는 거 아시죠?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에서요 지진이 엄청 크게 났어요. 1년 전에 7.9 강도로 수천 명의 쓰나미가 쓸려가고 했는데 또 같은 1주년 뒤에 또 6.5 강도 떠났어요. 그리고 발리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제가 그곳에 다 가본 곳이에요. 수라웨시, 반둥 거기 다 가본 곳인데 계속 지진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제가 3월에도 네팔에 다녔지만 그 지진 현장에 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서잔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계속 천재 일어나고 지진하기로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유럽은 안전합니까? 제가 해마다 유럽과 집회하지만요. IS 테러로부터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잠잠한 날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눈만 뜨고 나가면은 수많은 위험과 유혹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아이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알코올을 하게 되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듭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 오늘 내 딸을 내 아들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내 아들 내 딸뿐만 아니라 이 창칭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의 친구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서초구에 있는 모든 학교 다니는 아이들 친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 지금 천국에 적금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적어도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잘 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두시면요,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적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적금을 많이 들어주시면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적금을 많이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를 위해서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나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10년, 20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나는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못하겠다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실 수 있죠. 그냥 10초라도. 여러분, 처음에 좀 어색해요. 왜냐면 갑자기 안 하다 하면 엄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왜 하지? 이러는데 이게 참 익숙해지면 아주 좋아해요. 처음에 이렇게 머리 손 얹기 불편하면 이렇게 꼭 껴안고 엄마가 사랑해.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실 거. 이렇게 하면서 다독거려주면서 이제 서차차차 머리 쏘는 게 되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니까 기도 안 받고 하면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문 앞에 딱 서가 차례들 딱 서서 엄마 출발. 그럼 딱 가서 머리 쏘놓고 하나 둘 셋 딱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저희 아들 키가 180이 넘어요. 근데도 키가 이렇게 큰데도 제가 제 앞에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서 기도한다. 이게 습관이 훈련이 되니까. 그만큼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니까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 자녀가 기도를 먹고 사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가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줄에 읽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되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훈련을 원하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줄에 읽혀서 보내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한 줄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자, 1년이면 몇 줄을 읽겠어요? 10년이면 몇 줄을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해서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태풍이 오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너무 힘이 들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셔 생명의 말씀이 삶을 뒤집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 믿어 나를 믿어라. 어려운 환란의 태풍이 몰아칠 때 사망의 엄정을 단일절 해를 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말씀이 이 삶을 사로잡도록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뭐 비싼 아파트, 뭐 땅, 재산 물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은 제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서 감사한데 예단님을 헤어라면 결혼은 무효하게 되겠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정말 친정에서 숟가락 안 들고 맨몸으로 성경책 한 권 들고 미국 콜럼버스 어에서 84년도에 결혼한 거예요. 진짜 종이 숟가락 안으로 맨몸으로. 유산 하나도 안 줘.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가는데요. 제가 결혼식 날 아침에 교회 문 앞에서 시아버님 시험을 처음 뵀다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가 입구에서 처음 뵀어요. 당당하게 들어간 거야. 나는 만군의 하나님 관계 가니까 기죽을 필요 없다. 그래가 그때 문 앞에서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들어갔어. 그렇게 해도 지금 아들 데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약속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싹 햇볕에 맞아드렸어요. 근데 저희 사도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결혼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성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앞으로 시험에 대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단 예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어떻게 된다? 예단 예물은 창신교회 헌금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된다. 영혼관을 사용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사세요. 저희 아들, 딸, 며느리 예단이 아무도 없어도요. 하나님 복을 보여주시니까 지금 아기도 벌써 둘 낳았어요. 며느리 28살인데 벌써 아기가 둘이에요. 그리고 집도 하나님 주시고 직장도 좋은데도 하나님 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아시고 계시네. 여러분 믿음이 기예요, 금이 기예요? 그 찬송은 믿음 하면서 며느리 볼 때 금 들고라 하시잖아요.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창신교회는 믿음을 가져오게 되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이것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이 없어요. 제가 사실 창신교회 처음 왔거든요. 창신교회. 오늘은 제가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안 되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집어도 기초가 안 되면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주님으로 삶의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에 혹시 불러주시면 그때는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있는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 공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된 주님을 쫙 기초를 다져놔야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요. 강남 학원을 쫙 훑었어요. 강남 엄마들 제일 좋아하는 거 하버드 가는 비결. 3명이 다 하버드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하버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1시간 딱 컨설팅, 2시간. 롯데 호텔에서 룸 하나를 딱 해줬는데 500만 원으로 500만 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김중 선생 아시죠? 코디네이터 그거 있는 거 알아요. 스카이캐슬 코디네이터 그거 있어요. 코디네이터 딱 2시간 컨설팅 했는데 500만 원. 강남이 대단하잖아요. 엄마들 뭐 어떻게 하면 하버드 갑니까? 아이비리그를 어떻게 더 갑니까? 다 한 번 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1000명이 하더라고요. 1000명이. 그건 다 돈 내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니까 지금 공짜로 하는 거예요. 거기 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룸 전부 돈 내고 와서 하시더라니까. 깜짝 1000명이 와서 1000명이. 이 강남 학원 쫙 훑었어요. 강남 학원 엄마들 입시 상담 뭐 세미나가 학부모 세미나 해가지고 아이비리그 가는 비결을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 어떤 대화를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그 삶의 중심이 돼서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이 확실한 신을 딱 무장시켜 놓으면은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주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은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아자험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시간에 11절 들어서 양로 사람 삶을 도와드리든지 집은 사람들 밥을 부주든지 수된 낮에 복을 참여한다든가 항상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어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아.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이게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습관이 훈련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되도록 어릴 때 훈련시킨 거예요. 물론 커서는 안 되는 건 아지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시켜놓으면 이게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니까 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니까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세 자녀는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일주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일주 하시면 앞으로 하시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시고 싶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비결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20대의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뭐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다 보면 이 마인드 자체가 글로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 4년 장학을 하고 미 국무선 장학원은 스페인 바렌세스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로 포맷을 하다가 앞으로 50년 전개지라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퍼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잘해서 스카우트 대통령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만찬에만 11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크리스마스 파티, 땡스기빙 파티, 이스터 파티, 무슨 하여튼 독립기념 파티 모든 백악관 행사는 밥 먹으러 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워싱턴을 갔더니 오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한국으로 가신다는데 가기 전날 백악관 아침 식사 하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기 전날 백악관에서 아침 먹고 나왔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역시 장시호는 똑똑하십니다. 민주당은 파란색이다. 파란 치마 저걸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빨간 두루마기다가 두루마기. 이거 엄청 의미심장한 거예요. 서초동 촛불 기억하시죠? 광화문 태극기 기억합니다. 저는 이거 옷으로 시위한 거야.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옷으로 시위해요. 국민의 대통령. 딱 파란 치마 저고리에다가 민주당에다가 두루마기 공화당 빨간 다 들어갔더니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온 거야. 전부 영어로 인사하셔서 딱 저 앞에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 대사들이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고. 왜냐 한국 사람 저 혼자 딱 뿐이었어요. 그래서 한복 입고 왔으니까 한국 대사, 세계 각국 대사를 다 왔으니까 뭐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 다 하는데 딱 갔더니 한국 대사는,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서. 이게 아름다운데 열심히 적어지고. 제가 아프리카 오지를 갔는데요. 거기도 현대 자전거가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전 세계 공항을 다 가잖아요. 거의 안 간 공항이 없어요. 전 세계를. 근데 그 공항마다 스크린이 전부 삼성 스크린 쫙.
그리고 에어컨은 전부 LG 에어컨. 러시아든 시골에 갔는데 초코파이가 들어가. 초코파이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신남이에요. 제가 저 인도네시아 섬에 조그만 섬에 갔는데 거기 학생들이 BTS 아냐나 BTS 봤냐 그라. 저도 못 봤거든요 아직. 자기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그 BTS를 보러 한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요즘 한류 보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BTS 뉴욕에서 공연할 때요, 센트럴파크에서 공연할 때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공연 티켓 살려고 비가 쏟아진 짱데서는 거기 텐트 치고 2박 3일 동안 가서 티켓 쓰고 기다려야 돼요. 정말 대단해요. 그 대사들이 나가서 한국을 자랑하고 소개해야 되는데 대사가 한국을 욕하면 바로 잘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예요?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신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꼬마도 손 들고 우리 이쁜이 너무 착해요. 너무 이뻐요. 공주님이네. 공주마마. 아유 예뻐라. 너무 예뻐요. 얼마나 이뻐요. 너무 착해요 진짜. 엄마 옆에 같이 앉는 거 너무 사랑스럽고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서로 부르신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데 이걸 잘 감당하셔야 돼요. 시어머니 욕하지 마시고요. 저도 시어머니거든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주님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자랑하다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저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둘의 아들 하나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여기 금메달 계세요? 금메달? 딸둘 아들 하나 금메달. 내일부터 3일 금메달 하셔야 되겠습니다. 딸둘은 엄메달. 딸둘. 전부 다 3일 금메달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할렐루야. 자, 아들 둘은 목메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들들이 돌아온 금메달인 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기 낳으면요, 친정엄마 불러요, 시어머니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들 나도 산후조리 해주러 안 가도 되잖아요. 애 안 키워도 되니까. 그래서 아들들은 돌아온 금메달이에요. 지금 저희 며느리 아기 낳았는데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 친정어머니 가서 산후조리 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들은 돌아온 금메달.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요, 개나단보다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딸 셋은 뭡니까? 딸 셋은 요즘 딸 셋은요, 달나라 가실 거예요. 달나라. 한국 와서만 얼굴 보세요. 10년 전에는 딸이 많은 거야. 딸들이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싸서 발라드리고 옷을 쫙 빼드려.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제가 미국에서 37년을 살았어요. 그 주위에 보면은 할머님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 여쭤보면요, 90%가 딸네 집 와요. 딸네 집에. 딸 집 오시면 안 가셔. 그냥 와서 막 사시는 거야. 그런데 아들 집 오시면은 딱 2주 지나면 집에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냥 새 때문에 어떻게 돼? 달나라 가시는 거예요. 달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아들이, 그래서 저도 나중에 며느리에게 찬밥 안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하는 거 가르쳐서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이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며느리가요, 저보고 어머님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밥을 너무 잘하네요.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 이런 얘기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 감동이 되나?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 가져도 잘생겼네.
한임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창신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구나.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 프로에 나가서 75분 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나서 투펜 어게너게 춤을 췄는데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JYP에서 가수로 만들어주겠다고 오디션을 봤는데 통과한 아이예요. 키가 183에다가 프로 운동선수에다가 몸짱 왕자 쫙 프로 운동선수니까 왕자 쫙 새겨지고 목소리는 천부적으로 타고났어요. 75세 할아버지가 성가대 솔로를 하셨어. 이 타고난 목소리 천부적으로. 지난번에 광림교도 집회에서 저희 아들이 근데 한 3,000명 오셔서 권사님, 장로님도 교인들이 근데 다 나오면서 오바마한테도 선거 연설한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광림교 금남교 다 있어요 여기서 만나게 주다고. 아들이 직접 한 거 아들이. 그래서 막 기도되고 하니까 영어도 오리지널 본토 발음 3세니까 완전 그래서 JYP에서 월드스타로 만들어주겠다. 저희 아들이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미국 고등학교에서요 춤대에서 1등 했어요. 3,200명 중에서.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교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 한 거예요. 댄싱 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밥나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막 벽을 차고 문을 발작을 차고.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잖아. 전국에 시한폭탄이 깔려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질풍노다 같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요.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오죽하면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리면서 책이 있어요. 저희 딸이 제가 하도 우니까 엄마 울지 마. Don't cry mom. I will make you smile. I will make you happy.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린 책이 있어요. 이렇게 울다 보니까 아들이 우는 걸 본 거예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인단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월 달에 이스라엘 가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신 겟세마네 예루살렘을 쫙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어날 세대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청소년 자살률 1인 거 아십니까? 지금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 아프리카 오즈를 가봤지만요 거기 애들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애는 없어요. 질병으로 기아로 죽는 애는 있어도 공부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애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청소년 자살률 1인 거예요. 지금도 아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동성애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내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려라.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지금 힘들다 해도 주님의 부르짖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공부 1등하고 스카이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내일부터 장신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그것도 안 되면 철야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되겠다.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58장마다 겸직은 휴가 결과를 끌어준다는 거예요. 멍해주를 끌어준다니까. 내가 주님의 주께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새 아이 키워봤잖아요. 절대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속을 많이 썩이기 때문에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고 뭐 딸들은 착한 거 아니에요. 딸들은 더 속 썩였어요. 이제 그것도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제가 딸 때문에요 금식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밥 먹듯이 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금식을 밥 먹더래요. 금식. 밥이 안 넘어가. 근데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서 우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어머님이 복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요. 공부를 해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에 4년 자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그렇게 막 춤만 추고 놀던 내가 어떻게 또 들어가네. 그 비결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 원래 세미나가 10강으로 시리즈가 딱 돼 있어요. 1시간 시리즈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목성으로 제가 신앙교육 합니다. 이제 목사님 불러주시면 그때는 다음에 이제 하바드 가는 비결, 뭐 인성교육, 뿌리교육, 애들교육, 국가관부터 시간관리, 재정관리 쫙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들에서 많이 울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새누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아들이 펜싱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훈련인데 집중훈련. 여러분 펜싱 보셨죠? 지난번 리오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4초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짱 찔러가지고 금메달 탔잖아요. 여러분 뉴스 안 보죠? 우리는 뭐지 그냥 참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전하시고 4초 남겨놓고 정신 집중 안 되면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사이에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10m 거리를 날렵하게 날아가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요 폭은 1m예요. 그리고 길이는 한 10m 되는데 집중을 해가 다 공개해야 되니까 이 집중 훈련이 되는 거야. 정신적 훈련이 이 훈련이 책으로 싹 간 거예요. 그 책이 싹 머릿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친구들 1시간 공부할 때 한 5시간 해도 싹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졸업할 때 평균 점수 99 정도 졸업한 거예요. 그 디테일은 다음 시간에. 그래서 미국 명문 보스턴대 국제연구원 4년 자고 들어가고 대학 2학년 때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 훈련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머님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을 제가 모르면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분명히 우리 땅인데 일본 교과서에 가보세요. 다케시마 사키 땅이라고 그래요. 자 백두산은 누구 땅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딸돌이 땅인데 중국 가보세요. 장백사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백두산을 가봤는데요. 8일 초에 갔는데 그때가 7월 7석 밤에요. 그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 은하수가 막 쏟아지는데 머리 위에 다이아몬드 뚝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손으로 잡으면 다이아몬드 떨어지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청정적인데. 그리고 올라가는 그 길이 전부 양귀비로 덮여 있어. 그 올라가는 순간 100% 저는 다 봤어요. 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산꼭대기에 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요. 저는 1년에 지구 한 바퀴 돕니다.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러시아로, 몽골로, 중국으로,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를 다 돌아요. 세계 어디를 돌아도 백두산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근데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을 통치하는 조건으로 김일성이 중국의 북한 북방 경계선을 떼준 거예요. 그 선을 떼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백두산의 경계선이 중국 건 거예요. 만약에 그게가 북한 땅이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해마다 관광 갈 때 중국을 통해서 장백산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거는 합법적으로 자기 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북방 경계선 떼준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중국 동북 삼성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전부 지하교
리더들 모아놓고 세미나 일주일간 학점 주는 거예요. 학점. 클래스 이제 다 준 신학교, 대학원, 마스터 코스에 학점을 주는 건데 일주일 동안 계속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교 돌면서 한 학교 끝나고 그 다음 학교 끝나고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그 동부사서 올라가는 길에 광개토왕비를 봤어요. 자, 어느 나라 왕이에요? 고구려 왕이잖아요. 그럼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역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조선, 발해, 고구려, 만주벌판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 우리 역사가 지금 다 남아 있어요. 흑룡강제 가면 그 다 남아 일일성전 풀어져 있고 다 남아 있어요. 지금 다 학교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눈 뜨고 뺏긴 거잖아요. 제가 장춘에서 저곳에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가서 하얼빈 8시간 차를 타고 북한 꼭대기, 중국 꼭대기, 러시아 경계만 올라갔어요. 갔는데 8시간 차를 다 달리는데요. 끝없는 곡창지대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곡창지대. 산이 안 보여. 곡창지대. 그 어마어마한 만주 벌판. 우리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눈 뜨고 다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눈 뜨고도 뺏기는 거예요. 어머님, 한국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선 상금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북한 핵 문제, 독도 문제, 백두산 문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3세다 보니까 한국을 잘 몰라요. 어머님, 한국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졸업하고 한국 와서 한국 국회에서 인턴을 하고 KBS 방송에 인턴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 이스라엘 훈련받아서 히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가 훈련해서 아랍어를 해요. 그리고 터키가 훈련하면 터키를 해요. 터키의 문화 외교관으로 미 국무부에서 파견을 한 거예요. 터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러 보냈어요. 근데 학생들이 영어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한국만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드라마 보려고 그런대요. 한국 노래 따라 부르려고. 돈은 미 국무부에서 대고 2년 동안 터키 대학에서 한국만 가르치던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한 번도 1등한 적 없어요. 저희 아들은 프로 운동선수예요. 수영, 다이빙, 아세팅,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악장,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예요. 그냥 동네 사는 수준이 아니고 펜싱으로요. 미국 전국 대학교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밥낮 먹고 춤추고 놀고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이빨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 데려 나가면은 필리핀에서 입양이었습니까? 그렇게 속성인 아들이 한 번도 1등한 적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못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엄마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부모님이 회개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이 재능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를 뿐이에요. 다 1등 할 필요는 없어요.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가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럼 손흥민 선수 보시잖아요. 축구 하나만 잘해도 기업이 왔다가 골 한 번 딱 2억이래. 2억. 볼 한 번 발로 차는데 2억이라도 2억. 놀라진 않으시네. 아이고, 서천은 세긴 되시구나. 여러분, 백선생 집밥 보시죠. 백선생. 남자분 요리만 잘해도 지금 대세잖아, 대세. 그러니까 가진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는 거예요.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학교 전체에 학생회장 했어요. 학생회도 이끌어. 저희는 고등학교가 3,200명이었어요. 그냥 공립학교, 퍼블릭스고. 동네에 있는, 저희는 새아이가 전부 다, 우리 동네에는 초, 중, 고 공립학교 출신이 전부 다. 학생이 3,200명이에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배구 선수예요, 배구 선수. 그리고 또 허들, 장애물 뛰어넘기 육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선수가 아니라 캡틴이에요. 전부 캡틴, 주장. MVP 출신, 최우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봉사활동, 클럽 활동 엄청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드를 했어요. 주일 예배 절대 못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 거셔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옵션이 안 해요. 제가 해마다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교회들이 너무 멋있어요. 대리석으로 막 스테인 글라스로 막 그 안에 그림들 막 전세 유명한 화가들 그림 금박으로 막 해가지고 막 화려해서 정신이 버쩍버쩍 땡겨.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대단해요. 독일의 켈렌 성당은요 고딕 양식으로 세계 두 번째로 큰데 그거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으면 600년이에요. 600년. 교회 건물 짓는 600년을 만에 스테인 글라스가 막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슬람 성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이트클럽 바뀌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1000년 2000년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믿음을 자녀들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150년 200년이에요. 지금 이 짧은 역사에 이렇게 정말 부흥하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 유럽은 1000년 2000년인데 그 큰 교회 안에 50명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유럽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토마스 로스 선교사 1866년 대동강변으로 돌 때 영국에서 오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다 떠나서 이슬람화되고 무슬림자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1000년 2000년 교회들이 텅텅텅텅 제 눈으로 직접 가봤어요.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 불러서 매일마다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 해마다 가서 도는 거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아세요? 여러분 몰도바가 제가 갔어요. 러시아하고 루마니아 중간에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까지 갔어요. 모스크바가.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주를 성수라도 가르쳐야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주를 성수에 목숨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올해만 좀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방학이니까 그때 신나게 가서 섬겨라.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keep to God.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야 될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였던 다윗. 들의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 볼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날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초로다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성교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녀왔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수석 졸업하셨어요. 아직도 그 기록을 깬 애가 없어요. 최고 점수로 졸업했는데 평균 점수가 104점으로 졸업했어요. 왜냐 보너스 점수를 받았어요. 아무도 안 놀리시네. 여러분 104점 받으려면 시험은 하나도 안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평균 점수가 104점. 모든 과목에 고등학교 4년 90, 11, 12 4년 동안 시험은 여러분 시험 4년도 안 들어도 시험 칠 수 있어요. 평균 점수가 104점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 기록을 깬 애가 없어요. 아직도. 졸업할 때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졸업식이요 8,000명이 모였어요. 그 CNN, ABC 뉴스가 있나요? PBS 뉴스가 있나요? 그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줬어요. 근데 수석 졸업자 졸업 연설합니다. 발레딕토리안 스피치. 근데 8,000명이 모인 퀸익스비 센터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1등 하라는 거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다 그랬어요. 축구를 잘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피아노를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라는 거예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부모님의 바람인 아이비리그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맨 전부 다 합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전부 다 합격시켜 주세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장학금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아이비리그 대학은 전부 사립대학이에요. 1년 학비가 한국 돈으로 1억입니다. 뭐 6만 불 정도 나오니까 6만 불 곱하면 7,200 안 해요. 7,200만 플러스 용돈책과 비행기표하면 한국 돈은 딱 1년에 1억이 들어가요. 이야, 눈독감이 놀란 믿음.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서초동이 다르시구나. 4억에 4억. 눈독 깜짝 안 하시죠? 2명이면요 8억이에요. 8억. 2명 다니면.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우리가 이런 애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학을 주신 거예요. 이제 좀 놀라시네요. 한국 돈은 12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합격, 사학 장학금, 100만 불 장학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것이요. 한국에 제가 오니까 모든 부모님 바람이 스카이 가라 1등 해라.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교회 좀 빠져도 된대. 어느 성경 구절에 한국 고등학교 앱이 빠지는 구절 있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앱이 안 들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순서가 돼. Seeking first kingdom 가는 His righteousness. First. 순서의 순서. 그러니까 all things added onto요.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1등 해라 스카이 가라 수석 해라 교회 예배나 시간 되면 가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축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든 약속의 말씀 앞에는 이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따르고 내가 명을 지킬 때 이걸 준다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준다는 거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아이들이 잘 되고 복 받고 하기를 원하면서 순서를 바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신교회부터 절대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줄 믿습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요즘 다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저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황금, 만능, 물질만 사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해외 동포 2세예요. 정말 열심히 죽을 똥살던 목숨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요 아이들을 잃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제가 차 운전을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운전 몇 킬로 하세요? 보통 1년에 몇 킬로 하세요? 만 킬로. 2만 5천. 저 1년에 6만 킬로, 6만 킬로. 1년에 6만 킬로. 30년 동안 100만 마일이니까 160만 킬로예요. 160만 킬로. 상상되시죠? 매일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로 구역공부 제자 올려 공항 픽업 전문에다가 사람 교인들 아프면 병원 전문에다가 통역 법정통역 20년이에요. 법정통역 20년하고 애들 학교 문제가 모든 게 학교에 다 가는 거예요. 초, 중, 고 다 가서 해결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운전을 많이 했으면은 160만 킬로 운전했겠죠. 뼈가 없어져.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빌려서고 했었는데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자꾸 부흥하니까 목사님 부르시더니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땅이 10,000평이야. 10,000평.
엄청 큰 본당 건물에 작은 성전에 교실이 20개, 왜냐 감리교 유치원하는 건물이에요. 교실이 차 파킹이 500대 이상 될 수 있어요. 큰 교회를 살아갑니다. 그때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에서 수익금으로 교회에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에 돈도 퍼주고 크레딧 카드 퍼주고. 아이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시험 들지 마세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에는요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수준이에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저기서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걸 통째로 들고 아프리카 유전개발을 간 거예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번 적 없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울도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단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한 푼도 안 나게 은행에서 다 쓸어간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은행에 돈도 쓸어가고 크레딧카드 다 쓸어가고 아버님 유산 받아서 다 날리고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사는 아틀란타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무대인 거 아세요? 여러분 소설 보셨어요? 건 위드 윈드 영화도 나왔잖아요. 비비안이 나오는 영화 흐리띠 19인치 딱 나온 거 안 보셨어요? 영화인데 크라케이블 나가는 영화 있잖아. 그 바로 그게 무대예요. 무대. 아틀란타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어느 교회 같은 데가 아틀란타 가니까 권사님이 아들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딸 없으면 달라서 가시대. 달라서 가시대. 그렇게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사라지면 힘드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이 여러분 이민 사회는 굉장히 좁아요. 사돈 팔촌 다 걸리고 옆집 숟가락 몇 개 다 알아요. 왜 교회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시골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한창 자란 아이들 저녁에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은 사람있잖아. 아들은 사람있잖아. 딸은 사람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 반드시 주님이 너의 삶에 감사가 넘칠 것이야.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에서 애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자식에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데는 1시간 내내 울다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1시간 내내. 그때 아직 10살, 12살, 14살이었어요. 돈은 한 푼도 없고 교회는 박살이 나고 남편은 집을 나가고 수많은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정말 살 수가 없는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내가 늘어서 기도하겠지 않니? 너도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그 어머니 말씀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죽고 싶어도 저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살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신 주님, 고난 해결을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당.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육대를 나르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자라마는 신사참배 반덕동산에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워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감동을 하면 주겠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지을 수 없어요. 그 원수 같은 아프리카 케냐 국제 사기단 교회를 박살을 내고 집안을 박살을 내고 아이들이 가장 힘든 청소년기 10대 때 10살, 12살 그 어려운 시기에 아빠 없이 지내게 하고 경제적 어려운 겪으면서 다 세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그 원수 같은 그들이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근데 욥기 40장 10절 말씀을 보는데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공경을 끊어주시고 그에게 갑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표시로 케냐에 교회를 지어라. 나 이제 케냐에. 그래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자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근데 딱 짓는데 그때 돈 10,000불이 필요하대요. 이게 봉투를 쓰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 이름 주셔서 제가 세 자녀 이름으로 10,000불을 들여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우고 내가 열매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10,000불을 심을 때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돈을 드릴 때 돈이 남아들어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혼자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서 부부가 같이 키워도 힘들었는데 이국 말리 미국 땅에서 여자네 세알이 이렇게 나와 눈물을 키울 수 없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다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지금 책 하나 또 쓰려고 그래요. 책 지금 6권 썼는데 또 쓰려고 그래요. 그 얘기만 해도 밤을 새울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는지 막 쓰러져서 응급 실려가기도 하고 하루에 3-4시간씩 잠을 자고 애들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살림해야죠. 나가서 일해야죠. 애들 뒷바라지해야죠. 전부 운동 하나 따라다녀야 되죠. 밤새도록 보초서 해야 되죠. 그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불을 드렸는데요. 그 만불을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눈물을 드린 거예요. 저의 사랑을 드린 거예요. 주님, 나는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비가 오면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데 그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저의 감사를 담아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주님 그게 길을 보시고 100배, 60배, 30배 깜짝 놀랐어요. 세 자녀가 미국 선교대 장학대 30만 불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받았어요.
그리고 보너스를 받은 자금이 100만 불이에요. 합쳐 보니까 200만 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25억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올해 스카이 되세요. 좋은 장학금, 좋은 직장,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달음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어. 오늘 장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래에 대해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눈물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자녀들의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생길 줄 아십니까? 저는 애가 태어난 날부터요 30일 넘게 전 세계에 선교원금을 심었어요. 전 세계에 건축원금을 심었어요. 심어놨더니 그 땅을 밝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20대에 세계주도, 미국 애들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세계주도에 녹음만 100만 장에도 물어본대 애들이. 여권 이만큼씩 두꺼워요. 3명이 다. 그 씨를 심어놨더니 그 땅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제가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오기가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들어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수많은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제 땅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자는 주님이 그 피가 우리를 찾으시군요. 이제 그 은혜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99%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맑은 물것으로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교회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0개 우물 파게 주십시오. 교회를 지어놓으면요 평일에는 학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는 교회로 쓰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보다 전 세계에 3,500회 이상의 세미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쓴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책 수익금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드,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하고 계속 그곳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요즘도 동남아 지역에 인도, 미얀마, 네팔, 부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이 동남아 지역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옮겨가게. 세계인과 77억이에요. 그 놀란 축복이 다른 데로 옮겨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천한 여호와 그분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에 순종하고 쓰임 받을 때 놀란 축복이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목사님 불러주시면 제가 2강을 다음에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른 엄마처럼 세상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기들을 하버드로 보내서 이런 한 번 안 드리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혼자서 힘들게 키워놨더니 좋은 집 돈 많이 너희 조금 해보자고 자기 조금 나줄 텐데 아니 아프리카 오지라 돈 한 번 안 받고 봉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서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지 않았니? 주인인 내가 쓰겠다는데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제가 딸에게 고백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늘 왜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 졸업도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처럼 무조건 들어가면 졸업하는 게 아니라 졸업 정원제입니다. 열심히 들어가도 나오지 못한 애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애들이 입학하고 졸업 못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상위 0.1%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그럼 이 브레인 뱅크와 싱크탱크에서 데려가요. 이 두뇌를 사용하려고. 연봉 엄청 세게 들어갑니다. 다 뿌리치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살았어요. 탄자니아 원주민 말아서 물도 없어서 모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하니까 스와힐리 말을 배웠어요. 아프리카 말로 대화할 수 있어요. 거기서 먹고서 같이 원주민 말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남미.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을 완벽하게 합니다. 근데 제 아이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 학당에 들어왔어요. 연세대학 한국 학당에. 그래서 한국말 공부를 하다가 탈북자 학교를 알게 된 거예요. 여명학교를. 거기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다가 북한 아이들을 통해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루는 저희 오더니 엄마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대요. 미국 국적이니까 합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앞으로 북한 선교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하버드 빌 게이츠에 연락했어요. 신학대학 한다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이런 게 사회에 인류에 영향 끼쳐야 되는데 신학은 특정 종류는 지원이 안 된 거예요. 100만 불 박사과 공부한 거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 여기 졸업했어요. 한국에서. 하버드 졸업생 첫 번이래요. 첫 번. 하버드, 그 학교 생긴 일 하버드는 1월 하더라고요. 총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전할 때 이런데요. 하버드생 여기 왔다고. 하버드 졸업 이 학교 왔다고. 그리고 주말에는 과원에 가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하면은 서울역 광장에 녹수도 밥을 퍼주고 5년 반을 봉사하다 갔습니다. 제가 3년을 주님께 드린다 했는데 5년 반 시간을 주님께 헌신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해서 싱크탱크 가면 돈 많이 받는데 그것도 100만 불 장학금 박사까지 공부하다 포기하고 뭐 신학대를 갔어요. 약간 맛이 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엄마 저는 항상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나의 베스트를 주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다른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살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최상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자녀를, 나의 재능을 드릴 때 다 쓰다 안 남는 찌꺼기 같은 거 갖다 내놓고 내게 있는 모든 이렇게 들이내놓고는 뒤로 다 빼놓고 드리고 제가 얼마나 회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최상을 드렸습니까? 엄마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베스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 남미 아이들, 동남아 아이들, 북한 아이들, 중국 아이들 그곳에 가서 애들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나님 사랑에 전가하고 전 세계를 그래서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강남 부모님들 바라면 스카이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고 나십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잘 키워서 성경적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서 주님이 쓰시 우리는 드리면 돼요. 그럼 우리 할 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물로 믿음의 명품 자녀로 하나님의 감동을 세상 사람 깜짝 놀라는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를 키우셔야 돼요. 세상 사람 짓밟히지 않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셔야 돼요. 공부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풍성하면은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보유한 자, 믿음의 명품 자녀를 키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창신교회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이 자리에 모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기는 특별히 중고등학생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들의 세대는 질풍노도 같은 시대입니다. 정말 저들을 주님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키워서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확실한 믿음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믿음의 명품 자녀, 믿음의 글로벌 리더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나게 주여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이 질의응답. 네, 시간 조금 있는데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키우시면서 그동안 궁금하고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그냥 마음 터놓고 우리 엄마끼리 얘기하는 거 엄마끼리 가단다 엄마예요 엄마. 질의응답 시간 우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55분까지 가질까요, 집사님? 여기. 네. 50분 정도까지 될것 같아요. 여기. 네. 네, 질문 혹시? 네, 질문하실 분. 저는 질문이 많았는데 사실 질문 먼저 할게요. 저는 네. 저희 아들이 저부터 오픈을 할게요. 저희 이제 지금 아직 2살인데 부끄럽게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신앙교육을 잘 못해서 고3. 고3 2살짜리 초등학교 가면짜리 네. 다들 둘 목매달 또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이를 제가 신앙교육을 잘 못해서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사모님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걔도 이제 10대 때 많이 이제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네.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주님,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너무 착해요. 오늘 막 공주 드레스 입고 머리띠 내풍하고 오늘 너무 착해요. 진짜 착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고요. 사실 이 문제가 모든 부모님 문제예요. 우리 꼭 지사님 문제만 아니라 저의 문제고 여러분이면 똑같은 문제인데 제 아들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4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살 의미가 뭐 있냐. 그 친구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냥 중마고 초등학교부터 계속 같이 살아서 뭐 서로 형제같이 그냥 같이 뒹굴고 같이 그렇게 지내서 가족 같은 친구고 그래서 그때 제가 걔를 봤을 때 마지막 대학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치과대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치과대 들어간다고 여름 방학 때 봉사활동 나간 거예요. 봉사활동 가서 운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쇼크 먹은 게 나쁜 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러 가다가 그렇게 교통 죽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막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막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살아계셔 어떻게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가냐. 그것도 애도 착하고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그리고 뭐 하여튼 봉사활동이 좋은 일 하러 갔는데 왜 데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살인가 24살에 갔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고 교회도 안 가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고 막 갈등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 설명해도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고 같이 금식기도 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걸 느낌. 그리고 제가 주위에 이제 멘토를 좀 붙여줬어요. 신앙의 멘토, 목사님을 형 같은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게 좀 상담을 좀, 왜냐면 너무 얘가 충격받아서 학교도 때려치우려고, 대학교 4학년인데, 얼마 있으면 졸업해야 되는데 다 때려치우고,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래 죽을 거면 그냥 가면 되지, 이러면서 막 친구가 죽으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멘토를 붙여서 같이 계속 상담도 하고,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해서 이제 그걸 계속 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음을 잡고, 어느 날,
괜찮았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얘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친구 따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친한 친구면요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카운셀링 하면서 했더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생명 주게 되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이 고3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 때예요. growing pain. 이 성장 과정이니까 그걸 너무 막 내가 교회 집사인데 우리 애들 이렇게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건 죄송하지만 어리시는 걸 안 시켜서 그런 결과인 거라. 그 대신에 막 눈물을 많이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 어릴 때 시켜놓으면 엄마가 편한데 그걸 안 시키나 내가 그만큼 눈물을 쏟는데 쏟은 만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면 그거비를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딸이 이제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인데 집을 나가니까 목사님도 집 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냐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술도 먹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 딸인데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이 아무 목사 딸인지 모르더라고. 제가 워신을 갔더니 저희 딸 보고 목사 딸들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사모님 이러니까 왜 사모님 이렇게 패스터 와이프니까 you are pastor kid 그럼 PK냐고 애들 다 놀래는 거예요. 한 번도 목사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 아빠도 집 떠나서 애들 다 버리고 자식 버리고 책임하며 가는데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한동안 교회에서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이제 아들이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얘기했어. 야, 너 옛날 방황할 때 엄마 우리 또 누나 같이 기대 돌아왔는데 이제 누나 지금 교회도 안 가고 저를 술 먹으면 어떠니까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러더라고. 용기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 아들 둘이 약속을 해서 1년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쭉 했더니 하루는 전화가 왔어. 엄마 성경 공부 딸이 전화하고 딸이. 성경 공부만 요새 교회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야. 입만 딱 벌리면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찬송가 틀어놓고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찬송가만 틀어놓고 무슨 바이블 스터디 있으면 2일 제쳐놓고 바이블 스터디 가고 뭐 요즘은 나가서 전도하고 그게 주일이 돼.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상처가 있고 힘들어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 너무 열심히 교회 가서 보드 멤버가 또 된 거야 교회에. 그래가 자기가 또 보드 멤버 회의까지 한대. 교회를 발전해서 어떻게 한다면 해보고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 엄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또 안거나 달라 그러고 그리고 막 아침에 일찍 새벽까지 교회 가는 거 뭐냐 커피 내리네 커피. 새벽까지 8시 학교가 교회 가서 커피 내리고 봉사하고 그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눈물을 많이 쏟으셔야 돼요. 많이 쏟으면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엄마가 눈물 흘리는 만큼 아이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애들이요 그럴 때 있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또 인정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애 책상에 하나 붙여놔요. 그냥 이렇게 서서 그래서 그렇다고 엄마가 서놓고 집을 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서서 붙였는데 영어로 왜냐면 영어로 쓰면 성경에서 모르고 이제 읽다가 좋은 말이네 이런 거 읽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이나 시편 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서 그러니까 잠언은 성경을 영어로 딱 책상에 붙여놓는 거라. 그럼 읽어보면 영어 공부도 되고 이게 나중에 이게 성경인지 모르잖아 처음에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이곤 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잠언 말씀을 영어로 한 줄 딱 써가 책상에 고3이잖아요 고3. 정신 집중도 잘 돼. 그냥 하루에 한 절씩 갖다 붙여놔요. 그럼 애가 눈앞에 있는 거 보게 돼요. 이게 성경 말씀도 몰라. 그냥 보다가 이게 성경을 머릿속에 들어가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다. 그럼 그래서 생명 있게 역사 우리 십년골 찔러 중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애를 변화시킨 거예요. 내 말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느 날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 심령에 터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딱 로마서 말을 보면서 그 말씀 자기 속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물이 돼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드님은 아주 뭐 어거스틴보다 탕자는 아니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울어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지혜가 딱 생겨요. 하나님, 시간 좀 단축해 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오래가면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 시간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막 10년 지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 시간 좀 단축해서 대학교 다가 이렇게 정신이 드는 거라. 대학교 가서 철이 들어서 하루는 방학 때 집에 내려오더니 손을 꼭 잡고 이런 게, 엄마 너무 미안합니다. I'm so sorry for that. 내가 너무 엄마 속 썩이고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엄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무작정 하면 이게 10년, 20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왜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야곱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잖아. 다 하는 그 라헬과 레아를 얻을 때도 구체적으로 하잖아. 그 기도 그대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성경식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로 성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너무 길어지면 제가 힘드니까 시간 좀 단축해서 뭐 5년이면 5년, 7년 좀 땡기지, 이렇게 다 기도를 하시는 거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 저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대답.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중등부 교사인데요. 네. 시험 때 이제 학원과 교회 예배를 갈등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조언을 하는 게 그건 좋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내일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안 오는 거예요. 얘들은 막 이제 교회 이제 필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교회 가서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들인데, 야, 좀 내일 시험 치는데 좀 일조금만 해더니, 엄마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평소에 하고 주일에 가서 예배들 성경 말씀에 주일을 그걸 안지 지키라. 주일날 공부하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요,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 시험 가서 공부 안 돼서 공부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해라. 주일 예배 나오려면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리라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도 하버드 가더라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많이 아팠어요. 보통 미국 학교는요, 아프면 학교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이제 전염이 되고 바이러스 인펙션 될까 싶어서 아예 아프면 학교를 보내지 못하게 해요. 딱 들어가면 집에 가라 그래요. 부모님 불러서 데려가라 딱 그러고. 제가 아파서 학교는 못 가도 교회는 갈 수 있잖아요. 교회 가서 바이러스라고 안 보내니까. 그 아빠 가면 열이 들어가 막 있다가도,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야, 그래도 몸이 빨리 나야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푹 쉬어라. 엄마, 교회는 가야 됩니다. 아빠도 교회 가서 아픕니다. 그러면서 막 학교는 못 가니까 교회는 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감자, 물을 지키면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나며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계신 거야. 그럼 얘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고 공부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냥 몸만 가서 있는 거야. 괜히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니까 내일 시험지 하고 있으면 공부 잘 때 같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만 실제 6일 도 열심히 공부해서 평소 실력을 나와서 예배 딱 하나님 지혜를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방에 시험이 잘 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다 중고등부 리더였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빠지고 오죽하면 저희 아들이 펜싱 선수였는데요. 이 게임이 또 주일날 잘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펜싱 게임 가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막 초고속기 택시 차를 타고 공항 가서 가지고 그럴 정도로 주일을 성사.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니까 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공부도 평소에 안 하면서 꼭 주일날 그 예배 빠져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 집중이라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어, 한계. 왜냐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한 6일째 안식을 7일째 왜 싫어하시겠어? 6일 동안 일을 하고 주님도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이게 안식이 모든 생체 리듬이 쉬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고 또 공부하고 주일날 가서 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이 쉼이 없으면은 공부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생체 리듬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피지컬리. 그러면 차라리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에서 예배 딱 하는 막 지혜를 보여줘 공부에는 쫙 나오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 놓으면은 그 삶 속에 먼저 그걸 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중요시 해야 돼요. 왜냐면 로마 12장 말씀에 신령과 지금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요. 내 몸을 그러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몸도 안 드리고 가서 마음만 예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공부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고3이 우리나라만 고3입니까? 전 세계를 다 고3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 고3은 고3 안 해요? 똑같은 고3이에요. 그렇지만 예배는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주일에 빠져가서 공부해서 뭐 스카 가서 졸업한들 하나님 없는 그 삶 무엇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을 좀 망치더라도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교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기독학생회 회장을 하고 부흥이랑 부흥회를 다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보도 우리 고등학교 자율학습 하잖아요. 공부 끝나 밤 10시 11시까지 자율하는데 저는 혼자 빠져나갈 거예요. 교무실에 가서 오늘 부흥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완전 애가 이상하네요. 학교에서 제 찍힌 거예요. 쟤는 예수에 미친 예수제, 예수에 미친 일이 찍혀 다녀서 없어. 제가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부흥회는 가야 되겠어. 그래서 막 수요일에 금요일 다 가고 부흥집에 가다면서 찍혀가지고 결국 대학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선생님이 그 공부 안 하고 그렇게 교회 가서 미치듯이 그래 미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치는 게 박수 쳐.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제 친구 중에 수입이 제하고 높아서 아무도 없어요. 제가 최고 수입.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2시간 제가 딱 카운슬링 했는데 얼마? 2시간. 어느 사람이 2시간 500을 받아요. 그리고 세길주야 세길주.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전 세계. 지금 어제 제가 대만에서 갔다가 대만에서 다음 달에 필리핀 갔다 호주 갔다가 지금 세계를 돌잖아요. 어느 날 아프리카 남아공이야. 이제 카톡 되죠 카톡. 제가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거든. 애들이 깜짝 놀라요. 아무리 공부 똑똑한 애들도 뭐 그때 서울대 간에 뭐 이화여대 간에 다 있어요. 뭐 연세대 간에 있지만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더라고. 그리고 아무리 뭐 의사 변호사 다 있어요. 친구들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했는데 연봉 재원에 아무도 없어. 대학 떨어져도 그때는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중에 결과를 보가 더 게임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섰을 때 최후 성자가 된 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고 실력 없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돼요. 우리는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저도 짧은 일 살아봤지만 세상 사람 평가는요 항상 그게 있어요. 주관적이고 기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날 보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기억된 바 되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심어주셔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 주일날 시험 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3명이 다 하버드를 가더라니까요. 다 주일날 가서 주일날 봉사하고 중고등부 리더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 지혜를 보여주시니까 다른 친구를 학원에서 공부해도 시험 공부 나온 거 안 나오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해도 주님이 다 지혜를 주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평균 점수 104점을 들어요. 평균 점수.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한 걸 했잖아요. 1장 잠언 1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한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한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를 구하라. 호의적 끄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보시면요 평소에 공부 잘 했는 게 시험지에 나오면 돼요. 아멘?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꼭 주일 나가서 공부한다고 그게 내일 시험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심어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심각한 거예요. 당연히 장로님 목사님 애들도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집사님 뿐만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들도 학원 가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단계 스카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멀리 주님 섰을 때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억된 바. 세상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지사님, 중고등부 선생님에서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라 딱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주일 좀 빼먹어 시험 공부해 이러면 아,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다 심어주면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너무 사랑만 강조해도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움이 없어져서 문제예요. 만약에 하늘 두려움 가르치면 애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약 못합니다. 동성애 못해요. 그냥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쁜 일을 좀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안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다가도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을 어릴 때 먹기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 날 보기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지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저는 아이들이 좀 어려요. 네. 8세, 5세인데 네. 순종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신 그런 노하우? 네. 요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든 습관 아이들 3살부터 8가지 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하기라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 그걸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요. 여기 벽에다가 딱 종이를 붙여놨어요. 이름 딱 쓰고 엄마한테 대들었다. 엄마한테 거짓말했다. 형제끼리 이걸 딱 적어놓은. 그리고 자기들이 줄을 긋겠어요. 때렸다, 뭐 싸웠다, 거짓말했다, 엄마한테 반말했다, 엄마 대들어 이런 걸 딱 자기들 줄을 서서 그 줄이 20개가 딱 되면 자기들의 매를 들고 와서 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 생각 이상으로 똑똑해요. 애들 다 기억하고 다 듣는다니까. 우리 지금 4살짜리는 못 듣는 것 같아도 말하는 거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 그 3살부터 8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알아들을 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대들었다, 거짓말했다, 뭐 소리도 이거를 딱 줄을 긋게 해서 엄하게 다뤄야 돼요. 그렇게 놓으면은 절대 말대꾸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잠언에 있어요. 아이들을 함부로 다루면은 초달 참아도 그 애를 망하게 하는 거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훈련시켜서 어릴 때 엄마 말씀 들어야 된다. 그걸 훈련 딱 시켜놓으면은 커서는 엄마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굉장히 무섭게 키웠어요. 진짜 엄하게 키웠어요. 매도 많이 때리고 이렇게 딱 합리적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알아듣게 합리적. 왜냐면 자기들 거짓말 대들고 말하는 일 했을 때 딱 어서 20개 딱 들어가면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데려오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애들은 감정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좀 너무 미안해. 제가 딸에게 엄마가 좀 너무 많이 때린 것 같아 미안해 이랬더니 엄마 그렇게 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 있는 겁니다. 어릴 때 그렇게 딱 잡았기 때문에 흙과 벽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엄하게 좀 키웠어요. 무섭게 했더니 좀 미안해, 좀 너무 많이 때린 것 같아. 그리고 한 번은 여동생 집에 갔는데 여동생이 조카를 때린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있는 앞에 때리니까 미안해서 요하나 이모가 좀 심한 거니까 이모 더 때리세요 이런 거야. 우리 엄마는 훨씬 더 때렸어요. 그렇게 딱 무섭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훈련도 안 되면 똥이 요즘에 가리지 못하고 엉망이 되는데 이걸 어릴 때 다 했기 때문에 흙과 벽을 구분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대든다 있을 수 없는. 저희 애들은요 절대 말대꾸 안 합니다. 무조건 얘기해요. 네 어머님, 네 어머님. 딱 그냥 아주 편해요. 지금 아들이 지금 애 아빠잖아요. 애 아빠 애가 둘이잖아요. 그런데도 얘기 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대꾸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어릴 때 훈련되게 된 거예요. 근데 커서는 힘이 들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힘이 많이 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 콧물 쏟아야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눈물 쏟기 전에 이거 어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여덟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딱 잡아놓으면 3살부터 8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훈육을 전에는 인본주의적으로 하다가 어떤 기독교 상담을 받고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성경을 읽으면서 잠언에 따라서 훈육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도 사모님처럼 내가 요즘 너무 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애 성향에 대해서 조정해야 돼요. 애가 성향이 너무 그런 게 거부감 있으면 그 자문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아이들 워낙 셋 다 강해요. 강하니까 세게 때려도 먹히는데 애가 열이 내는 그 때리면 큰일 나요. 반하고 튕겨나가 위험해져요. 그리고 또 애들이 이렇게 좌절감 느끼고 여러 가지 다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애 성향을 잘 먼저 어머니 파악하셔서 그런 일을 살살 잘 다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딱 무섭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가면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동학대죄로 걸려서 애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 학교 딱 들어가면 못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릴 때 딱 잡아놓고 말라도 학교 불러서 갈 때부터는 못 되니까 그때는 뭐 하냐면은 용돈 금지, 친구 노는 거 금지, 그 다음에 TV 보는 금지 이런 식으로 디텐션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면은요 그것도 안 먹혀요. 그때는 편지를 쓰세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세요. 근데 제가 요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막 속성 문제 생길 때 가면은 1988년 5월 10일 텍사스의 아침을 기억한다. 엄마가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너가 태어난 그 순간 내가 그 고통이 사라지니까 쫙 쓰는 거야. 태어난 날을 쓰는 거예요. 애 태어난 날. 그거 보고 안 우는 애 한 명도 없어. 자기 태어난 날 엄마 그래 고통 속에 날라져 그 고마움 때문에 그 다음은 다 문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여기 이제 4강에 나와요. 4강에.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어릴 때 어떻게 다루고 매를 무조건 매 때리면 큰일 나요. 그 애 성향에 맞춰서 매 때려 안 되는 애는 이렇게 등을 떠들어주고 책 읽고 성경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애가 또 강한 애가 이제 아시잖아. 애 딱 파악되면 그때는 무섭게 딱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때려서 안 먹힐 때는 이제 TV 금지 뭐 친구 외출 금지 이런 식으로 용돈 이렇게 딱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10대 애들은 손 내면 큰일을 튕겨나 도망가 버려요. 집 나가 버려요. 그때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훈련이 어릴 때 안 되면 커서 힘든 이유가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1대1 이제 데이트를 해요. 카드도 이쁘게 만들어서 매달 며칠 며칠 뭐 이태리 음식점 이태리 식당 레스토랑 올리브 가든 딱 쓰고 뭐 차이니스는 차이니스 딱 해가 데이트하는데 그날은 그 아이 하나만 좋아하는 거예요. 영화를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 해가지고 뭐 뮤지컬 이거 미리 딱 약속해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면서 일단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밥을 먹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힘들 때는 속상해. 그러면 이제 애가 자기 마음속에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면서 해결해야지. 그때는 매대면 안 되는 거야. 10대 때는. 그런 걸 단계적으로 잘 지혜롭게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감사한 게 어리잖아요. 지금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애 성향에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성경 읽어주면서 지혜롭게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